사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산다. 그 기운은 말로 전해지고 눈빛으로 옮겨지고 침묵 속에서도 흐른다. 따뜻한 사람 곁에서는 숨결이 고요해지고 불안한 사람 곁에서는 이유 없이 초조해진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연과 업의 작용이 얽힌 기운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삶이 이유 없이 무겁다면 먼저 사람을 살펴야 한다. 그대가 누구와 함께 머무는지, 그대 곁에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지를. 복도, 운도 기운의 문을 통해 드나드느니 기운이 탁한 인연은 그대의 복을 잠식하고 운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아무리 감싸려 해도 끝내 그대의 평안까지 흐려지게 되리라. 기운이 약해질 때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이유 없이 피곤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힘들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괜히 무겁고 지쳐요. 그러나 이런 징후는 몸이 지친 것이 아니라 기운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타인을 돕는 사람도 있으나 타인의 운을 갉아먹으며 사는 사람도 있느니,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웃는 얼굴일지라도 그 말 속에는 불평이, 그 웃음 뒤에는 탐심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 혹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해하면 된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기억하라. 기운은 마음보다 빠르게 번진다. 물 한 컵에 한 방울의 먹물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맑음이 흐려지듯 한 사람의 어두운 기운은 그대의 맑은 흐름을 탁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근기라 하여 사람마다 지닌 마음의 바탕과 에너지가 다르다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는 근기가 밝고 탐심이 많은 자는 근기가 어둡다. 그러므로 그대의 기운이 약해질수록 그대는 근기가 어두운 사람의 말에 더 쉽게 물들게 되리라. 그대의 삶에 평안이 줄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곁의 기운이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기운이 약해질 때일수록 곁의 인연을 가려야 한다. 선한 이와 함께하면 기운이 회복되고 탐심과 불평이 가득한 이와 함께하면 복마저 닫히게 된다.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기운이 약해질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부류가 있느니 그대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이들의 징조를 알아본다면 그대는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에 휘말리지 않게 되리라. 기운을 갉아먹는 사람은 처음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다가온다. 그들은 부드럽게 웃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청하지 않은 도움을 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점 같은 말 속에도 어쩐지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위로의 말을 빌려 세상 탓, 남의 허물, 운명의 불공정을 늘어놓는다. 처음엔 그저 들어주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를 마친 뒤엔 마음이 처지고 머리가 무겁고 무언가를 잃은 듯 허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기운이 새어나가는 순간이다. 아무런 다툼도 없었지만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기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 그저 듣고만 있어도 상대는 이미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다. 세상에는 말로 남의 복을 빼앗는 이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도 모른 채 타인의 긍정과 평안을 자신의 불만으로 삼켜버린다. 그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그래도 조심해요. 요즘 세상에 좋은 일 오래 못 가요. 그대가 고마움을 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 믿게 못 돼요.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대의 기운은 서서히 탁해지고
삶의 기쁨은 이유 없이 줄어든다. 이런 이들은 마치 흐린 날의 그림자 같다. 그대의 마음이 지칠 때마다 더 짙게 들이운다. 그대가 약해질수록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괜찮아요. 나도 다 그랬어요. 그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의 힘을 더 빼앗는 동조의 함정이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은 슬며시 말한다. 이 나이에 뭘 해요? 괜히 나서서 힘만 빼지 말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그대의 의지는 꺾이고 그대의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 기운을 꺾는 사람이다. 그들은 겉으론 현실적인 조언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두려움을 타인의 꿈에 덮어 씌우는 자들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괜히 힘쓰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그대가 용기를 낼 때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 그대가 기뻐할 때 그런 일은 오래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그대의 삶에 그늘처럼 머물며 에너지를 앗아간다. 그들이 입에 올리는 말은 모두 현실 같지만 그 현실은 그들의 한계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기운이 약해졌을 때일수록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라. 그대의 기운은 그대의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은 말 한마디에서 싹튼다. 맑은 기운은 늘 그대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흐르고 있으니 곁에 사람 하나가 그대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 삶이 무너지는 사람은 대부분 기운이 꺾이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마음으로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기운이다. 그런데 그 기운은 바람처럼 섬세하여 말 한 줄기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대가 나도 한번 해보자 할 때 곁에서 그 나이에 되겠어 하는 말이 들리면 그 순간 그대의 안에서 불었던 바람은 꺼진다. 이것이 바로 기운이 꺾이는 첫 순간이다. 기운을 꺾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을 현실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 그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그 속에는 타인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대의 도전이 그들의 불안과 비교되어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 중에 그대의 기운을 눌러 자신을 안심시키려 한다. 이때 그대가 그들의 말에 설득되어 주저앉는다면 그 순간 그대의 인연은 그들과 같은 흐름으로 떨어지게 된다. 기운은 언제나 비슷한 파장끼리 끌어당긴다. 탁한 기운은 탁한 기운을, 밝은 기운은 밝은 기운을 부른다. 그대가 기운이 꺾인 사람들과 오래 머물면 결국 그대의 눈빛도 흐려지고 세상의 가능성이 작게 보이게 되리라. 한 마을에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의 한가운데 유독 키가 큰 대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었다. 다른 대나무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렇게 키만 크면 곧 부러질 거야. 저 높이에서 바람을 견딜 수 있겠어. 저 대나무는 너무 고집이 세. 언젠가 크게 부러질 거야. 조금은 굽혀야지 저러다 꺾이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대나무는 조금씩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매일 그런 말이 이어지자 내가 너무 뻣뻣한가 하며 끝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스로 허리를 완전히 굽혀버렸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었다. 다른 대나무들은 바람에 맞서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늘 남의 말에 맞춰 몸을 굽힌 대나무는 힘겹게 지탱하고 있던 뿌리부터 힘을 잃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자신의 두려움이 스스로를 쓰러지게 한 것이다.
그제야 대나무는 알았다. 나를 무너뜨린 건 바람이 아니라 남의 말에 흔들린 내 마음이었구나.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 말을 품은 마음은 내 안에 오래 남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길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잃지 않는 것. 즉, 내 마음의 방향성과 근본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기운을 꺾는 사람 곁에서는 그대의 꿈을 말하지 말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대의 희망을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덮으려 들 것이다. 기운을 꺾는 사람은 그대를 낮추려 들고 기운을 흩뜨리는 사람은 그대의 중심을 빼앗아 간다. 그들은 대체로 밝고 친근하며 처음엔 함께 있으면 즐겁다. 그들은 늘 새로운 자극을 찾고 끊임없는 험담과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하루를 메운다. 그렇다고 특별히 악하지도 않다. 단지 중심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대의 하루를 혼란함으로 채운다. 그대는 단지 듣고 있었을 뿐인데 마음이 산란해지고 해야 할 일의 방향이 흐려진다. 이것이 바로 기운이 흩어지는 징조이며 복도 머무르지 못한다. 이런 인연은 처음엔 해로운지 모르나 오래 머물면 함께 눈앞의 자극에 반응하게 되고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세우기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살게 되리라.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산란심의 모습이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해 복도 모이지 못하고 운도 머물지 못한다. 기운을 흩뜨리는 사람 곁에서는 그대의 내면의 고요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깊이는 얕아진다. 그들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늘 세상의 소문과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 산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빠져 있게 되리라.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의 기운을 지키고 싶다면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선택하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대의 마음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 맑은 샘물 위에 작은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물결이 퍼지고 그 안의 달빛도 함께 흔들린다.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 하루의 헛된 잡음 하나가 그대의 내면을 흔들면 삶의 빛도 흐려지게 만들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주변이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귀와 시간을 정화하라. 또한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기운을 흩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대의 시간을 빼앗고 그대의 중심을 흔들며 결국 그대의 기운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게 한다. 그들은 늘 바쁘고 늘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루의 시작부터 타인의 소식으로 마음을 채우고 작은 일에도 감정을 크게 일으켜 주변의 기운을 소용돌이처럼 뒤섞는다. 이러니와 대화를 나누면 어쩐지 마음이 지치고 해야 할 일의 방향이 흐려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기쁨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들의 말은 흙탕물처럼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그들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그대의 고요를 깨뜨린다. 그대의 인연 중에 소문을 짓고 감정을 흩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멀리하라. 그대의 복의 문도 닫히게 되리라. 끝으로 멀리할 사람은 기운을 잠식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하다. 그들은 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그 도움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대가 기운을 회복할 때면 그들은 왠지 모르게 서운해한다.
그대가 조금 밝아지면 그들은 요즘 행복해 보이네 하며 웃는다.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긴장이 숨어 있다. 그들은 그대를 필요한 사람으로 늘 곁에 두고 싶어 하고 그대의 시간을 늘 자신의 이야기로 채운다. 그대가 그 곁을 떠나려 하면 너도 나밖에 없잖아.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며 붙잡는다. 이때 그대의 마음 한켠에 작은 죄책감이 자라난다. 그대는 떠나면 미안할 것 같고 함께 있자니 숨이 막힌다. 그러나 나는 이르노니 이 죄책감이 바로 기운이 잠식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 부류는 교묘하다. 그들은 직접 상처를 주지 않는다. 대신 의존이라는 그물로 그대를 묶는다. 그들은 늘 약자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그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그대의 표정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이런 인연은 오래 머물면 그대의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리라. 그대는 어느새 자신의 기분을 그들의 상태에 맞추고 자신의 하루를 그들의 불안에 맞추게 된다. 그대의 기운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나의 삶이 아닌 타인의 불안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말하였다. 남의 괴로움에 연민은 품되 그 괴로움에 함께 빠지지 말라. 자비는 마음을 덮어주는 것이지 함께 빠져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가 함께 가라앉으면 그대의 빛도 사라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자주 내가 해줘야 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점점 더 지치고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 기운을 잠식하는 인연의 무서움은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결국 그대의 빛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대가 밝을수록 그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그대가 흔들릴수록 그들은 오히려 안심한다. 그들의 안정은 그대의 불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운을 잠식하는 인연의 순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의 기운이 약해질 때는 그대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라. 항상 힘들다는 말로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의 끈을 잠시 느슨히 하라. 연민은 마음으로 품되 그대의 삶의 중심은 결코 내어주지 말라. 그대의 자비가 그대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니라 집착의 그림자가 되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스스로의 빛을 지킬 때 비로소 남도 빛으로 비출 수 있음을 기억하라. 진정한 도움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대가 이제까지 흘려보낸 기운은 사람을 향해 있었고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었다. 이제는 그 기운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릴 때다. 기운을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기운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기운을 관리하는 방식의 결과이다. 기운이 고요히 머무르면 복이 스며들고 기운이 요동치면 복은 머무르지 못한다. 기운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먼저 하루의 중심을 되돌려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소식이나 세상의 소음에 귀를 열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과 기분을 들여다보라. 나는 오늘 어떤 기운으로 하루를 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물음 속에 이미 그대의 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리라. 기운이 약한 사람은 늘 외부의 흐름에 반응하며 산다. 남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감정에 휩쓸리고 자신의 평안을 타인의 기분에 맡긴다.
그러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반응보다 머무름을 선택한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감정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운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말이 들려와도 그 말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른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멈추어 바라보는 자는 이미 이긴 자다. 이 멈춤이 바로 머무름인 것이다. 이것이 흩어지려는 기운을 되돌리는 첫걸음이다. 기운이 회복되면 복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 복은 항상 고요에 깃든다. 복은 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이는 것이다. 기운이 회복되면 그대는 이미 있던 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그대가 없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그대의 눈앞에서 흐려졌을 뿐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기운을 되찾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시 믿는 일이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대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다시 듣는 일이다. 삶은 언제나 그대를 시험한다. 기운을 흩뜨릴 수 있는 수많은 시련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모든 순간에 반응이 아닌 머무름을 선택한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키는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그대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누가 어떤 말로 그대의 마음을 가르려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머물러 있다면 그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될 뿐이다. 기운을 지키는 삶이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된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말한다. 그 평온은 복을 머물게 하며 그 복은 또다시 선한 인연을 부른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순환이고 복의 흐름이 다시 열리는 길이다. 그대의 하루는 늘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의 본질은 단 하나다. 기운을 흩뜨릴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이 한 가지 물음이 그대의 인생의 무게를 바꿔놓게 되리라. 이제 그대는 안다. 복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빛이라는 것을. 세상은 매일 변하고 혼란을 주려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해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인연도 그대의 기운을 빼앗을 수 없게 되리라. 기운을 지키는 사람은 늘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약해지고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의 기운은 이미 되돌아오고 있다. 그대의 내면에는 남의 말에도 세상의 소음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빛이 존재함을 잊지 말라. 그 빛이 바로 그대의 복이자 그대 운의 근원이다. 삶이 어지러울수록 남의 불빛을 보며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지키라. 그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불빛이 주변의 어둠까지 비추게 되리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요, 참된 복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오늘도 세상 속에 서되 마음만은 고요에 머무르게 하라. 그대의 기운이 먼저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 그대가 스스로의 기운을 밝히면 복은 그대의 발걸음을 따라오고 운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흐르게 되리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빛이라는 것을.